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승민 집사입니다. 예, 저의 나이는 40세이고요. 제 아내는 이제 김은숙 집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이제 홍지환, 홍유환, 홍리환 이렇게 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사모님께 간증 부탁을 이제 받았을 때 제가 이제 뭐 간증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신앙도 없고 제가 뭐 성공 스토리도 없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그럼 편하게 하세요 이러면서 혹시 집사님은 방황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방황 안 했는데요. 이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방황 안 했는지 간증하는 거 어떠세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신앙이 없었더라면은 제가 이제 방황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학창 시절을 한번 간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학창 시절 때는 좀 웃긴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뭐 꿈이 개그맨이었어요. 꿈이 개그맨인데 그리고 또 전도를 또 신앙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열심히 믿고 그다음에 전도도 많이 했어요. 전도도 많이 했는데 이제 반 친구들한테 이제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했어요. 야 친구야, 야 우리 교회에 시문화 닮은 애 있어.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볼래? 했더니 친구가 진짜? 야 한번 가자. 그래서 데리고 와요. 그럼 당연히 시문화가 없죠. 그러면 이상하다. 야 오늘 안 왔네. 야 다음 주에 한번 더 와봐.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럼 또 오면은 다음 주에 오면은 뭐야 오늘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왔지? 이상하다. 야 다음 주에 또 와봐.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뭐 노래방도 가고 막 당구장도 가고 굉장히 재밌게 놀아줘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오면은 그때는 그나마 제일 예쁜 애를 가리키면서 야 얘가 시문화야 이러면은 친구가 좀 실망을 해요. 근데 그래도 끝나고도 좀 재밌게 놀고 했기 때문에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학년이 한 20명 정도 됐어요. 물론 한 6명인가밖에 안 됐었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의 이제 고등학교 때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때는 굉장히 담배 피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아마 반장인가 부반장도 아마 담배를 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거의 다 담배를 폈어요. 근데 저는 담배를 피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별로 담배를 피고 싶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좀 멋있어 보이지도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때는 또 가끔씩 또 술을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때는 이제 학생인 줄 알면서도 이제 받아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뭐 예, 그냥 하겠습니다. 예, 받아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은 그러죠. 야 이거 술 먹어 괜찮어 먹어. 그러면 저는 아니야 나 교회 다녀 나 안 먹어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뭐 술자리에는 갔지만은 그때는 왜냐면 친구들도 있고 또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또 술도 먹지 않았습니다. 또 하루는 또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고3 정도 수능 끝나고 이랬는데 이제 친구 어머니가 이제 부모님들이 여행을 가신 거예요. 근데 여행을 가셔서 친구가 야 우리 집 비었어. 야 뭐야 그래서 모였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항상 채팅이 유행이었어요. 그때 버디버디라고 있는데 예, 제 아디는 이제 개선 얼짱이었어요. 예, 하여튼 버디버디를 하는데 이제 친구가 막 하다가 야 꼬셨어 막 이런 거여서 우리는 야 잘됐다 이러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만남을 가지죠. 근데 그때 이제 번개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야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어 이런 거여서 야 잘됐다 하고 이제 여성분들을 기다리는데 여성분들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굉장히 재밌게 놀았어요. 놀고 뭐 이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그때 이제 한 여성분이 이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근데 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방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여성분이 저에게 성관계를 한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안해. 난 솔직히 난 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미안해. 그러고 이제 돌아섰어요. 근데 돌아서는데 그 여성분이 제 팔 한번 탁 잡았어요. 야, 가지 마. 이렇게 잡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뿌리치고 그 자리를 나왔어요. 그래서 뭐 지금에서 돌아보면은 참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그런 유혹들을 다 이겼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었을까 하면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굉장히 좀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죄니까 이런 것들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짓냐, 뭐 이런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부모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부모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우리가 기다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 승민아, 너가 내 편에 서서 많은 유혹을 견뎌내느라 참 고생이 많았다. 승민아,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이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 손 잡고 이제 천국에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학생 때 간증이고요. 이제 제 삶을, 이제 인생을 한번 간증해 보려고 그러는데 한 10분 정도 되는데, 그냥 라디오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좀 그냥 보고 읽을 테니까 그냥 좀 지루하더라도 한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하나님이란 정의를 해보면 저에게는 곧 오실 예수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힘들 때는 가깝게 느껴지지만 먹고 살 때는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 지금까지의 제 삶은 고난의 연속, 회복의 연속,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청각장애를 가진 어머니 밑에서 누나와 함께 살았어요. 어머니는 옷 만드는 공장에 다니셨는데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식도 하고 철야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았어요. 나도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자랐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걱정이 안 된다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고민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학창 시절은 별 문제 없이 잘 보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돈이 없는 것을 알기에 어머니께 돈 달라는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친구들에게 보통 얻어먹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실은 내색을 하지 않고 나를 위해 돈을 써주는 친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연애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자친구를 사귀면 데이트 비용을 내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자친구 정말 엄청 사귀고 싶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제일 한입니다. 제 아들에게는 집을 팔아서라도 데이트 비용은 꼭 해줄 생각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저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가난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밝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낸 것 같아요. 어디서든 주님을 전했습니다. 전도를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 교회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았는데, 그게 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20살 때 내 삶을 흔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누나가 죽었던 일입니다.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도 나와 얘기했던 누나가 오늘은 없습니다.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께 원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나도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겠구나. 엄마도 죽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바랄 것이 이 생명밖에 없어요. 엄마랑 저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하루는 새벽 기도를 다녀오는데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새벽의 공기도, 꽃향기도, 그리고 조그만 것이 생겨도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생명 말고는 더 바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까지 했어요. 시편의 시같이,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그만 주세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자. 오늘은 어제 죽었던 이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루 아닌가. 그러다 TV를 보는데 올림픽 선수들이 땀을 흘리며 열정 있게 훈련하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기에 저는 일을 했어요. 미용실, 고물상, 지게차, 트럭, 운전직, 공구상가, 공항. 언제 끝나나 시계만 봤습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닌데, 이왕 시간 보내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삼춘 체육관에서 사범 생활을 하던 게 자꾸 떠올랐어요. 적성에도 잘 맞았던 것 같은데, 아주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지만 이거보단 낫겠다는 생각에 체육관을 차렸습니다.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면서 하니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시합도 뛰고 내 운동도 하고. 사업이라는 것은 고정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어느새 교만해져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만은 간절히 찾진 않아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하나님,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이러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는 해결되고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면 또 교만이 쌓였어요. 내 실력이 좋아서 잘 되는 거야. 운이 좋아서 잘 된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생각은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또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면 또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봅니다. 그러다 안 되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또 간절합니다.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회복이 되면 그때는 주님, 이 은혜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마음을 뺏겨갑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또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저렇게 매번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지? 정말 너무하다. 정말 멍청해. 질린다, 질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살고 있음을 느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세상에 속해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나의 모습에 정말 질렸습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내 모습을 보면 정말 가증스럽게 느꼈어요. 반복되는 죄, 죄인 줄 알지만 또 짓게 되는 죄,
노력해 보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에 손을 놓으면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일함에 빠져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손을 놓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결단하게 해주세요. 주님, 세상 손 놓고 주님께로 갑니다. 내 손 잡아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